2013년 9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기 전에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 전체 연합회 강사로 오셨던 손다림 목사님을 저역에서 다시 한번 모시고 9월 25일 수요일 저녁과 9월 27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낮까지 귀한 집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신앙 성수를 위한 말씀 사경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작년에 받았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얹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주 뉴스에 오하이오주 콜롬비아에 사는 22살의 매튜 코들이라는 청년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하나가 소개돼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줬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매튜는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 6월 22일 술을 잔뜩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고 뺑소니 쳤습니다. 그 사고로 61세 된 빈센트 카자네 씨가 죽었는데 제가 엄청난 술을 먹고 트럭을 운전한 건 정말 실수였습니다. 이 동영상이 검찰이 나를 기소하는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소되면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빈센트 씨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음주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조용히 묻힐 수도 있었던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청년의 뒤늦은 고백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마도 많은 양심의 가책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세상에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는 매튜 코드를 기소할 계획이고 아마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8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세상에 대해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뺑소니한 거 정말 잘못되고 나쁜 일이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구한 건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닌가. 제가 뉴스 보고는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을 인정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과를 위해 다뤄야 될 마지막 5번째 언어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표현 없이 시간만 자꾸 흘러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또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잖아. 누가 잘했다 그러냐? 이런다고요. 그 말 내용은 잘못했다는 건데 말투는 전혀 잘못한 게 아니죠, 지금.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과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역정 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를 무시하기 때문이기도 하겠거니와 결국은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없어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요. 진짜 회개하는 마음에서 그러겠습니까? 용서는 결코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흘러나와야지 강요한다고 되냐고요. 남편이 제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뻔뻔스러워요. 그래 말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잖아요. 그 아내가 그러면 당신 왜 내게 잘못을 구하지 않냐.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당신이 내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나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남편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지 굳이 또 용서를 구해야 되냐고. 나 내가 잘못된 거 알아. 더 이상 나도 힘들다고 눈물까지 걸성인 거 봤습니다. 왜 그렇게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게 힘든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남편의 성장 과정과 아내의 성장 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사과를 표현하고 용서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비극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분명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구체적 용서를 구해야 그게 진짜 사과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걸 사랑이 없었으나 그 사람이 옹졸해서 그렇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사과를 받아들일 언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설령 여러분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래 표현해도 상대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그게 사과라고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사과의 정신이에요. 사과는 내 필요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사과를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디 인간관계에서 실수하고 사과해야 될 일이 참 많을 텐데 사과하는 입장에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으면 되지 굳이 용서를 구해야 되냐. 내가 사과하고 내 성의를 표현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용서를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용서해 달라는 이 표현이 진짜 사과의 표현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영어와 한국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듯이 사람마다의 관계 회복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내 방식이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비판하면 사과가 결국은 더 큰 감정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를 한 배우자가 사과를 하고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당신 용서하고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지만 상대방 배우자는 용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용서를 선언하기를 거부하고 관계 회복을 거부합니다. 그럼 이제 또 잘못한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자기 딴에는 사과를 했는데도 상대방 배우자가 속 좁게 자기 받아들이지도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분노해요. 그럼 조금 전까지 미안했던 마음 가졌는데 이제 그 마음도 싹 사라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정당하게 됩니다. 저렇게 옹졸하게 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사과할 필요가 있냐? 난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거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상대가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더 화내고 자기 잘못을 정당하니까 이미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더 아파옵니다.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사과와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부간에 심각한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 없습니까? 이 사과와 용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리즈로 지금 사과와 용서 설교를 하는데 부디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 없이 사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과하는 걸 기꺼이 하지 마시고 꺼리지 마시고 기꺼이 용서를 구하며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여보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요청이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상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살짜리 애도 그건 알아요. 잘못하면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 안다고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제때 없으면 모든 인간관계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일으키기도 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 자체가 정말 비참해집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일주일이면 얼마나 깨가 쏟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결혼하자부터 머리 터지게 싸웠나 봐. 결혼의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자기들도 생각도 너무 한심한 거야. 결혼한 일주일 만에 자꾸 싸우니까 우리 이리가 안 되겠다고 화해하자고 이 몬타나에 있는 국립공원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 산책 경계 좋은데 산책하면서 화해하자고. 근데 그 국립공원 산책하면서도 계속 싸운 겁니다. 누구도 화해 안 하고. 그래서 아내 조던 그레임이라는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 코디 존슨을 절벽에서 밀어버렸어요. 남편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시체를 못 찾아야 되는데 한 며칠 만에 찾았는데 벌써 죽었죠 뭐.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살인죄로 기소돼가지고 지난 월요일 9월 9일 날 처음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결혼한 일주일입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될 이 신혼부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그 뉴스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만약 둘 중에 누구라도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당신 나 용서해줘 이 한마디를 그날 그 자리에서 누군가 먼저 했다면 그 비참한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죽고 아내는 종신체주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특혜로 남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기질의 사람들일수록 용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면 삶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과를 못해. 이런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겸손함이 자리 잡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질이 타고난 기질이 남들을 지배하고 독재적인 성격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이런 마음이 좀 겸손해지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는 어떤 인간관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돌아서 다 욕한다고요. 그럼 친구가 없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힘들어진 또 다른 이유는 어릴 때 성장 과정과 밀접한 연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두려움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구한다는 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럼 또다시 버림받고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극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거절감을 당하고 어떤 상처를 입었더라도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회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거절당할 것 같은 고통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거절감에서 정말 좀 자유하셔서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했을 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건 영적인 성숙과 더불어 그 자기 거절감과 상처로부터 자유롭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도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도덕심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요. 올바른 행동은 선한 거고 잘못을 인정하는 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분명히 성장 과정에 밀접한 연관이 물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성공지향적으로 양육되었을 겁니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항상 남들보다 뛰어나야 1등을 해야 돼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달려드는 분들. 게임이면 게임이고 놀이면 놀인데 지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그냥 웃는 일 웃으면 되는데 막 죽으라고 달려드는 거야. 웃자고 시작한 일이 막 죽기 살기가 되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 성장 과정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1등 해오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조금은 못하면 비난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실패를 인정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성장 과정에 아주 관계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성공지향적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해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고 별의별 궤변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의 이석기 씨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그 대표들의 궤변을 한번 보세요. 저는 TV에 그 사람들 나오면 몸에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왜곡될 수가 있는지. 그거 한번 보세요. 뉴스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절대로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법원에서 앞으로 유죄 판결받고 감옥 가더라도 인정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시대 희생양이고 정의를 위한 순교자로 생각할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전체가 자신들의 순수한 열정을 몰라주는 부도덕한 국민이고 부도덕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들의 정서가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보다 뭘 생각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왜곡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고집이 신앙이 된 사람이에요. 그 이석기 씨를 보고 내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석기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석기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 자기는 너무 옳고 정당한데 세상 사람 다 잘못됐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 혹시 여러분 내면에 이석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좀 잘 살펴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거울 보고 나는 이석기가 아닌가. 그리고 예수 믿는 분 제가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지난 목회 생활 동안에. 무슨 대책이 없어요. 이석기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적어도 신앙인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과나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그 비판한다 누가 그 동조를 해주냔 말이에요. 이석기한테 누가 동조를 하냐고요. 그 같이 병든 사람들이랑 동조하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외국대 예수 믿으면서 만 비판하고 세상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나 욕하니까 누가 동조를 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면 자기는 어른데 나머지 인간들은 전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빠집니다. 순교자 컴플렉스. 자기만 순교자가 나머지 참 나쁜 사람들은. 이석기 씨가 뭐 그럴 겁니다 지금. 감옥에 지금 얼마나 치를 들고 있겠어요. 이 더러운 세상 나의 중심을 몰라주더니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남편은요. 결혼생활 20년 지났는데 우리 아내는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20년 동안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대요. 단 한 번도 아내로부터 사과를 받아본 적 없대요. 그 아내는 완벽해가지고 20년 동안 전혀 잘못이 없어가지고 사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내와 사는 남편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어떤 아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남자 자존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지죽고 내죽자 늘 그럴 거다. 같이 죽자는 거야. 내 잘못 인정 안 하니. 그 아내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웃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은 괜찮습니까? 예? 관계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실수가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잘못을 시인한다고 해서 절대로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진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디 모든 두려움과 알량한 자존심을 좀 극복하시고 우리 모두 사과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사과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기꺼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미 성숙한 신앙인이고 인간성 자체가 건강한 자아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신앙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도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용서에 관해서 정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힘든 일인데 피해 입은 사람이 상대를 용서하는 건 더욱더 힘든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과만 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은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게 작동되는 믹스 같은 기계가 아니에요. 넣고 갈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렌지 넣고 갈면 그대로 주스가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상대가 쉽게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용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청할 뿐이에요. 용서는 요구하는 것과 요청하는 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5년간 결혼생활 중에 남편으로부터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뭘 더 은해? 이 말을 수백 번도 더 들었대요. 목사님 근데 그게 진짜 사과 맞습니까? 그게 진짜 잘못을 인정하는 맞냐 말이에요. 전 단 한 번이라도 남편이 내 눈을 쳐다보고 여보 내가 잘못해서 나 용서해 줄래 이 한마디 듣고 싶대요. 그럼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용서 요구할 뿐이란 거야.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그럼 당신 나 용서하면 돼. 그러면 자기 자신 아무것도 안 바꾼대요.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많아 고집이 세가지고 아직 미국까지 와가지고 남존 여비 사상에 젖어가지고 아내를 종처럼 부리는 간 큰 남자들을 가끔 보면 제가 목에 혈압이 돋습니다. 한국에서도 안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너무 무시하고 그래요.
뭐 반대 경우도 많습니다만 제가 미국 와서도 여자 때문에 불행한 남자도 많이 봤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사과했다고 해서 용서를 요구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용서는 본질적으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어떻게 강요하냐고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마음이 동해야 주지. 그 중국 옛 속담에 허리를 굽힐 때는 낮게 굽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사과를 할 때는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피해자가 곧바로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 상처가 심각하거나 여러분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경우라면 그 피해자가 이 가해자의 진실함을 확신하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받기 위해서 진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용서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용서받아야 될 자가 가져야 될 미덕이 인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부부를 상담해 보면 경험해 하면 대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수록 인내심이 없더라고요. 인내심이 없어. 그러니 피해자가 용서를 선택할 시간을 기다려 주지를 못해요. 특히 기질 중에 다혈질이 있으신 분들은 성질도 잘 부리고 사과도 더 잘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성질이 막 급하다 보니까 작은 갈등도 견디지 못해서 감정이 폭발하지 수류탄 터지지 팍 폭발해가지고 배우자에게 온갖 험한 욕설을 막 상처를 줍니다. 그래도 감정도 쉽게 깔았거든요. 그 깔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 또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과를 곧바로 해요. 그리고는 아무런 일도 없었단 듯이 분위기 세신하게 해서 외식하러 가자 그래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지금 상대방은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밥이 목에 넘어가겠어요. 가려면 당신이나 가 이러면 또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밥 먹으러 가자면 가야지. 내가 풀었으면 당신도 풀어야지. 이게 뭐냐. 그러고 당신 교회 다니냐 이러면 지도 교회 다니면서 자기 성질에 자기 스스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회복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돼요. 인내심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리신 예화입니다. 제 추정은 분명히 예수님의 창작한 소설처럼 창작한 예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중요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가출한 아들이 자기 잘못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십시오. 말썽 부리는 아들이라도 가출하고 떠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속썩이던 아들 가출하면 속 시원하십니까? 그래도 속썩여도 눈에 보이면 안심이 되지 안 보이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불안하잖아요. 부모 마음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들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내가 엄청나게 죄를 짓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빌기로. 오늘 탕자가 용서를 비는 그 자세를 좀 유심히 보십시오. 어떻게 용서를 빌었는가? 거기에는 어떤 자기 자신의 합리화도 없고 자기 변명이 없습니다. 오직 구체적 사실 하나, 아버지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 자신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품꾼으로라도 자기를 받아주시면 그게 최고의 용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탕자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다시 이 본문 갖고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느낌이 분득 들었냐면 탕자를 준 아버지 마음을 정말 이해 많이 하게 됐어요. 가출한 자식 둔 아버지 마음, 그게 속썩이는 교인 바라보는 아버지 목사 마음이다.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가출한 아들 둔 아버지 얼굴, 이게 목사 얼굴이야.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교인이 많으니까 하나둘 간들 온들 뭐 신경도 안 쓰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한 명 속썩이면 마음 아파요. 그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그 집 떠나간 가출한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이 목사 마음이구나 이게 다시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사과와 용서는 개인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게 조금만 확장되면 역사의 문제이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 자식이 어릴 때부터 용서를 가르치고 사과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역사에 영향을 준다고요.
뉴스를 통해 보셨겠습니다만 지난주 한국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 씨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추징금 1672억 원 다 내겠다고 사과하면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허리 숙이고 돈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마음이 생깁니까? 사과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전 예산 29만 원밖에 없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던 전두환 씨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고쳐 생각해봐도 우리 역사가 그를 용서한 적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 혹시 또 전두환 씨 친척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그가 단 한 번도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사과한 적도 없고 용서를 구한 적 없기 때문에 우린 그를 용서한 적 없습니다. 적어도 박상관 목사는 전두환 씨를 용서한 적 없습니다. 그가 내게 사과한 적 없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전두환 씨가 대한민국 역사에 저지른 잘못은 여러 가지입니다. 광주 대학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뿌리 깊게 영향 준 게 바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석기 같은 종북 세력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가장 원인 제공한 것, 그게 가장 큰 죄라 생각합니다. 오랜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눈앞에 왔을 때 저도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야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민주화가 되는구나. 저도 그때 20대 팔팔한 청년에 얼마나 그 기대가 큰지 몰라요. 그런데 또다시 백성들의 희망을 군합발로 짓밟고 등장한 1980년대 그 흑암의 세월이 종북 세력들이 씨앗을 뿌리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이 없었으면 종북 세력이 이렇게 뿌리 내릴 수가 없었어요. 전두환 씨가 뿌린 그 악의 씨앗이 유령처럼 살아남아서 지금도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종북 세력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진정 사과한 적도 용서를 구한 적도 없기에 우리 민족은 우리 역사는 그를 용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사벨 아yen데는 아버지가 외교관이었고 오촌 당숙인 살바도르 아yen데가 칠레 대통령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 가운데 있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등에 입은 쿠데타군에 의해 가지고 살바도르 대통령이 실각하고 처형당함에 따라서 위험인물 명단에 들게 되고 도망다니다가 1975년 베네수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녀가 경험했던 칠레 쿠데타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소설의 제목이 영혼의 집입니다. 그 소설은 칠레와 남미의 비극적인 역사의 아픔을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기준으로 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인 에스테반 투레이바와 그 부인 클라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독재적인 칠레 정권을 고발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만 그게 남자 주인공인 그리고 아주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트루에바의 모습을 통해서 독재 정권의 비도덕성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트루에바에게 맞아가지고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뺨을 맞았는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맞은 그런 고통 겪는 아내 클라라가 남편하고 30년 동안 대화를 안 해요. 용서를 안 하니까 상대방이 사과도 안 하니까 자기도 용서 안 하면서 30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절대로 눈도 안 맞추고 대화를 안 한다고 해요. 그게 소설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식들은 키워나가는 그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과와 용서가 없는 역사에 대한 민중들의 아픔을 그래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이빨에 빠졌지만 난 이 역사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참고 살 뿐이다. 그걸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소설이. 결국 이사벨 아yen데는 회개할 줄 모르는 독재 정권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레 정권이 결국은 독재 정권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는 또 용서는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석기 같은 사람의 독선을 보세요. 자신의 그랬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씨나 이석기 같은 종북 세력들이나 그런 면에서 똑같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역사 앞에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게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석기 씨나 전두환 씨 보고 꼴불견이라는 생각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키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뻔뻔스럽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부끄러운 거 말고 자기 잘못인지 알아야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 교회 욕을 끼치고 남들에게 피해 주면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예수를 믿냐고. 그럴 수는 없어요. 모름지기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 이스키 씨가 그거 하나는 남겨간 거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그 사람 보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교회 그냥 뒤집어 놓을 거라고요. 왜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왜 인간은 그토록 자기 고백이 힘든 것인가? 이게 참 큰 고민거리고 연구거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 많이 관찰하면서 연구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결론을 다 내린 건 아닙니다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다시 고민하다가 몇 가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얻은 결론은 그동안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상담이나 정신분석이나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내린 결론 이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과하기 힘들다. 제가 그걸 얻은 결론이에요. 사람 자존감이 낮으면 사과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과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또 초라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르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상대방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억지 부르는 거야. 근데 깨닫게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은 정말 상처투성이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들은 정직한 사과가 오히려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이 남들에게 존중받으면 열등감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궤변을 늘어놓고 남들 비난만 하면 사람들이 결국 그런 사람 존중 안 하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인정하겠어요? 그럼 더욱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게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나려고 수중에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것도 아버지에게 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아직도 남은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표현하는 회개가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해자의 진실한 자백과 회개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 이 두 가지는 인간관계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결국 사과는 인간의 몫이라면 용서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사과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주간 걸쳐서 사과와 용서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끝내면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오해도 하고 또 많은 고통을 겪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와 신뢰는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신뢰는 다른 겁니다. 용서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한순간 결심하면 실천할 수 있으면 내가 당신 믿지만 내가 신앙에서 용서한다. 선언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확신이 쌓여서 이룩되는 거지 한순간 결심으로 내가 오늘부터 당신 믿기로 한다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뭐냐면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내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을 두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 걸 내가 믿는다. 그 두려움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걸 신뢰랍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내가 또 한 번 이 인간이 사고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게. 남들 안 보면 내가 또 나쁜 짓 하지 않을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두고 쌓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뢰가 한번 깨지면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설명되면 이렇습니다. 화단에 예쁘게 핀 꽃을 승질난다고 진흙을
밟아가지고 쳐넣어버렸습니다. 밟았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거 가가지고 다시 한번 세워보자. 예전에 예쁜 모습 회복되는가? 안 된다고 이게. 그 꽃이 다시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예전 모습을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하룻밤새 절대로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쩌면 다음 계절까지 기다릴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남에게 실수했을 때 가장 큰 손실은 잘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사람의 신뢰가 깨졌다는 게 가장 큰 손실이에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디 남에게 실수하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신뢰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신뢰를 회복할 거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셨다가 아직도 부부간에 신뢰가 없어서 한 집에 지금 이불 덮고 살긴 하지만 전혀 신뢰가 없는 가정에도 이 신뢰를 좀 쌓아가고 새로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신뢰를 다시 쌓느냐? 단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계속 해가지고 신뢰를 다시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일정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직하고도 진실하게 행동해야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다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아내가 안 본다고 남편이 안 본다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또 변명을 일관하고 불성실하다면 결코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과를 한 입장에서 사과했다고 무조건 신뢰를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했으면 사과했으면 나 용서하고 믿어줘야지 왜 못 믿어주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상대방이 나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그건 내가 정직함과 성실함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사과를 했는데도 나를 못 믿어?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는 마음 먹다가도 안 하는 거야 뭐 이런다고 해도 그렇게 과격해지면 관계가 또 깨지잖아요. 사과가 뭔지 용서가 뭔지도 모르니까 신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남편을 아내를 용서한다고 그랬는데도 이 인간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막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한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 사람을 믿지 못하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용서와 신뢰를 혼동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용서는 단번에 할 수 있지만 신뢰는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서 상대방이 변화했다는 걸 보여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변화된 행동을 보이면 신뢰가 회복되고 그러면 용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사과하고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미 받았던 고통스러운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또 생각나요. 용서하고 상대방 내게 사과했지만 배우자가 했던 그 파렴치한 짓이 그 행동을 생각할 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TV 연속극에서 우리 남편이 저질렀던 우리 아내가 저질렀던 똑같은 상황이 나면 또 마음이 아파요. 그건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 그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용서를 내가 의지를 했지만 감정까지 용서한 거 아니니까 힘들어요 그게. 또 근데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 휘둘리지 말고.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좋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기억 자체가 제거되는 거 아니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내 속에는 어떤 경험이 들어오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경험했던 모든 경험, 우리 내 기억 속에 컴퓨터처럼 다 저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했는데도 가슴 아픈 기억은 또다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스스로 자학하지도 말고 더 중요한 건 그러나 그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을 파괴하도록 그냥 두진 마십시오. 사과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했거든 미안하다고 유감을 표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거든 보상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시는 내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여보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래 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인간이 사는 세상 그 어디에서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용서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필수적인 영혼의 비료 같은 것입니다.
부디 사과와 용서에 대한 이 주님의 가르침을 심장에 잘 새겨서 그걸 바르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죄인이면서 어리석어서 많은 순간 원치 않게 실수하고 또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깨우침을 따라서 진심으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 뒤에 또 참된 용서를 이룸으로써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정신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